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산수, 한번 따르실까요? 천국 산수. 여하튼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산수를 좋아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좋았고 계산하는 것도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지만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수학은 대단히 조직적이고 또 정확한 것이라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든 이 수학은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었습니까? 피타고라스가 만들었습니까? 이 수학을 만드신 분은, 수학의 원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수학이 있고 산수가 있습니다. 그 수학적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창조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했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수학과 인간의 수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수와 사람의 산수가 다르죠. 하나님의 계산하는 방식과 사람의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90보다 1이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학 시간인데 1이 큽니까? 99가 큽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99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99는 1의 99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산수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그를 해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들어 상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대적과 원수들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것을 더 좋아합니다. 99가 1보다 훨씬 크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에는, 하나님 나라의 산수에는 때로는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더 위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가 양을 기르는데 100마리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헌데 하루 종일 양들을 먹이고 마시고 한 다음에 이제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99마리의 양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거예요. 이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 잊어버려도 되지 하고 모른 체 합니까? 외면합니까? 버려둡니까? 아닙니다. 그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버려두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찾다가 마침내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을 말씀하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잘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아무개는 도저히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안 나와서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못난 사람, 한심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저 충청도에 있는 한 캠퍼스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 여러 가지 그 학교가 얼마 세워진 지 안 됐고 또 거기 캠 동아리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학생들이 열심히 전도활동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7명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7명의 아이들이 담임 목사가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7명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70명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뜨겁게 박수치고 그 강의실이 완전히 폭파될 정도로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한 7명쯤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앉아서 말씀을 전해도 되는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본계 대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목이 타절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강의실 문을 누가 드럭 열더니 쳐다보고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고 또 누가 문을 열고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또 들어가고 왜 저러나 했지만 여하튼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닭을 나누면서 물어봤죠.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실을 왔다 갔다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의 한 말이 목사님 모르시겠어요? 왜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얼마나 세게 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놀라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 자꾸 강의실 문을 열어봤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함께했던 7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70명, 7명이 아니라 70명, 700명, 7,000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도 여러분과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을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중요한 사람, 안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99보다 이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살아갈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잘났다고 더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나 보인다고 그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99보다 이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꼭 귀하고 나도 그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너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99와 1은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산수 시간인데 99와 1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99는 99개 있는 것이고 1은 1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99만큼의 일을 한 사람은 99의 대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1만큼의 일을 한 사람은 1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부터 연봉제로 바뀌어서 이제 그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성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고 좋은 성취를 거둔 사원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또 그렇지 않고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직원은 연봉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연봉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결혼할 때에도 남자가 여자가 연봉이 얼마더라? 연봉이 3천이더라? 4천이더라? 5천원이더라?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연봉의 높이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99와 1이 같다는 것이죠.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누구나 똑같이 잘났든 못났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든 덜 충성했든 똑같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8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숨을 쉬어야 살고 물을 마셔야 살고 먹을 것을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줬다는 거예요. 예쁘다고 더 많이 주고 못났다고 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더구나 구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자로 사람을 지어서 이만큼 크면 그를 구원하시고 적으면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어느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일을 시키려고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새벽 6시부터 일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6시 온 일꾼들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시에 주인이 시장에 가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1데나리온 약 10만 원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12시에도 일꾼이 왔는데 똑같이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0만 원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오후 3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똑같이 10만 원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거기다가 오후 5시, 이제 일이 끝나려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온 그 사람도 일당을 10,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1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게 세상의 계산법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만일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회사에서 임금을 준다면 파업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을 일하든지 12시간을 일하든지 똑같은 구원의 품삯을 주십니다. 그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로 판단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20장 14절로 16절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의 말씀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나중에 택하신 이방인들을 똑같이 구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400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받았습니다. 그들을 택한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14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왜 우리만 구원하지 저 사람들은 구원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의 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이니 하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런 특권의식에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어리석음에도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스바냐서 3장 10절로 말씀하죠.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자녀가 없어서 평생을 남편과 함께 두 분이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얼마나 얼굴이 환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웃으시고 그렇게 기쁘게 생활하시는지 몰라요. 더구나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제연사를 주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정말로 남이 모르게 왼손에 넣어서 오른손에 모르게 이분도 도와주고 저분도 도와주고 학생들도 도와주고 굶주린 우리 교우들도 함께 도와주고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20명 이상을 도와주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권사님이 그렇게 재산이 좀 있으시거나 잘 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겨우겨우 일하며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이웃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죠. 권사님도 살림이 빠듯하신데 두 분 일하셔서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으로 여러분들을 돕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저나 저희 남편이나 사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뭐 많이 갖지도 못했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왠지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직분마저 줘서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뭘 할까 했는데 마침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우리들끼리 오순도순 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는 없어도 세상에 제가 도와줄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돕는 그들을 저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돕습니다. 나이가 좀 많아도 큰 자식, 나이가 좀 어리면 어린 자식 생각하고 그들을 자식 삼아 돕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능력이 있다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은 주님에게 감사해서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남보다 더 큰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저 고마워서 귀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99도 1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더 사랑하는 것 아니고 가난하고 굶주린 어려운 이웃이라고 하나님께서 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만 뽑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나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감사합시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사랑을 베풀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산수에서는 1 더하기 1은 100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산수 시간이 됐는데 1 더하기 1이 뭡니까? 2잖아요. 2죠. 간단합니다. 애도 압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1 더하기 1은 100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공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주십니까? 1에다가 1을 더했다고 합시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네가 1에다 1을 더했으니 하나에 하나만큼의 봉사와 수고를 했으니 2를 주겠다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1만큼을 드렸다면 1을 주는 것이 아니라 30을, 60을, 100을 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수학에 중요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시는데 넘치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히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은행의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아무리 많은 돈을 예금해도 1년에 1.5%, 2%도 채 되지 않는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은행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들여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더하십니까? 일을 드릴 때 일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저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후하시고 얼마나 베풀어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죠.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도 보세요. 4절 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같은 사람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그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이삭도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고 또 그랄 지방에 가서는 농사까지 지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눈치도 보이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삭이었죠. 그런 이삭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었을 때 알아서 하라고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의 말씀해 보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얻었더라.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사실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런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에게 복을 부어줬는지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수고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심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받으실 때 하나 드렸다고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드리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 마음대로 넘치게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세요. 따지지 말고 충성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교회에서 본교에서 열심히 충성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선교대회 때면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그리고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장로님과 식사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믿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밖에 없으니 이 일을 열심히 잘해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이 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채워주시는데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저는 그저 감사해서 무조건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니 그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 어느 때는 그러다가 어려움도 겪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때는 더 신납니다. 야, 이거 봐라, 이번에 이렇게 안 되는데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사업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잘되고 언제나 성공하고 언제나 내 뜻대로 되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전함으로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1 더하기 1을 2가 아니라 100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석 명절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고 또 이번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통화하고 안부를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산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기고 더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함으로 복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천국 산수를 배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심어서 많이 거두고 복받고 받은 복으로 베풀고 나누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된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이 된 게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마다 좋은 일 있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